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만 행복하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신 여러 기적들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역시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오늘 같이 읽은 오병이어 기적인데 뭐 대규모의 인원들이 함께한 이적이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가 강조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이적이기도 해요. 말씀 듣느라 밥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약간 지금 배고프시죠?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들판에 앉아서 말씀 듣는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빨리 안 끝내고 막 계속 이어지느라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먹을 때를 이제 놓쳐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인제 예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가지고 백성들을 배불리 먹인 적도 있고 또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셔 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셨어요. 한 2만 마리 정도 동원하면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면 뭐 주머니에 손을 넣어봐라 했는데 딱 넣었더니 오른쪽에는 햄버거가 있고 왼쪽에는 콜라가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걸 하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을 그 사역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없는 천국을 그분이 견딜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몸된 형제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막 재밌게 놀고 사랑하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막 너무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립을 콕 집어 가지고 빌립에게 물으세요. 5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를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험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장 46절을 보면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빌립과 교제를 하는데 빌립이 막 이 사람한테 가 가지고 "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무 놀랍다." 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네일이 뭐라고 말하면은 "남양에서 무슨 선한 것을 알 수 있겠냐. 그 촌동네에서 무슨 뭐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해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유명한 "와서 보라." 긴 말 안 해요 이 사람은. 네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직접 와서 보면 알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드레에게 오고 안드레가 빌립에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일단 와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보이는 증거와 논리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딱 보면 답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현실 감각이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엎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냉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사유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미 경험했던 이적들이 있어요. 물로 포도주가 변했던 그 사건 속에 빌립도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됐던 그 기적의 현장 속에 빌립도 있었어요. 그가 이미 보고 듣고 알았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그는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보였어야 될 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상황은 이런데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했어야 하죠. 내 계산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포함해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계산해야 돼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경험과 상식과 능력 플러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염두에 두고 내 현실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는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이 남아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빌립이 막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불쑥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되,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불쑥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어디서 한 아이를 구슬려 가지고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이 소년을 발견했고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 도시락을 갖고 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뭐에 주목하고 있냐면 안드레가 갑자기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이해가 되고 계산이 되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빌립은요, 일단 행동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파예요, 행동파.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결론 내립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따른 제자도 이 안드레고 형제 베드로를 인도했던 사람도 이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사람들이 빌립에게 요청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부탁하고 안드레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해 왔어요. 안드레는 그냥 문제 앞에 그냥 앉아있지 않고 그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사이를 막 지나다니면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막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안드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사 스타일이에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와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현실 앞에 그는 주저앉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기대한 만큼의 변화나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구나. 결국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느새 능동적인 낙심가가 되는 거죠. 능동적인 행동가였다가 능동적인 낙심가가 돼요. 열심 있는 사람은 낙심도 빨라요.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낙심하기도 쉽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이 어떤 결과를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드렸을 때 예수님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다하지만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무언가를 해서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복음서 중 이 요한복음에서 또 유독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실컷 먹은 다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막 임금님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을 봤죠. 예수님이 내 배고픔과 갈망과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가진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자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진 무언가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 자체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거죠.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들은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것보다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가지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 수많은 군중들이 누구 한 사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잔치는 최고의 극상품을 마음껏 먹은 뜻밖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천국의 잔치를 당겨서 맛보는 에피타이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왜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하셨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초대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에피타이저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온갖 좋은 것들, 뭐 극사품의 음식,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들, 여러분 그것들은요 결국 장차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영혼으로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하게 회복되고 갱신된 새로운 물질 세계를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갱신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꽃의 향기,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실제 소리의 메아리,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소식이다. 예전에 제 제자 중에 그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요. 전도사님, 천국에 가면 피자 있나요? 피자? 그 친구가 피자 되게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만약에 피자 없으면 전 천국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천국에 피자가 있는지 없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피자가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값지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모든 행복과 아름다움은 이 땅에 임할 천국의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때 맛볼 행복에 비하면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나만의 상식과 경험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 열심과 최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그분과 함께할 영원한 행복한 그 완성된 식탁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상속자로 하나님이 초대하셨어요. 거기 음식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막 음식 준비하시는데 좀 뺏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두 그릇씩 드세요. 근데 드시면서 또 한 가지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뭐다? 이거는 에피타이저다.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시면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다고요? 이건 에피타이저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작은 것이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남은 조각도 남김없이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은혜를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의 잔치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